일꾼이라고 하면 영광스러운 말은 아닙니다. 심지어 다른 본문에서는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오히려 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흥분되고 감격적이고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이 복음을 또 소식을 전하고자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런 가운데 영광스러워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명,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영광스러운 직분이나 이 명예로운 직업도 많지만 복음의 일꾼이 된 직임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소명을 맡겨주신 것,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속된 말로 얘기하면 땡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늘의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특별한 사명인 줄 그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는 해방꾼이요 비방자였습니다. 자신을 총각내에 여겨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습니까? 이 감격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어쩔 때는 감격스러운 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그게 좀 지속되는 듯이 이 건전지에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듯이 지속되어 있다가 방전되면은, 그런데 이 감격을 바울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스승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에게 갑으로 내려오는 조각품을 주면서 이 갑을 알아보거라 숙제를 줬습니다. 제자는 먼저 양목상에 들려서 쌀 파는 곳입니다. 이 보물을 드리면 내게 무엇을 주겠소? 물었더니 쌀 한 마를 주겠소 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동네의 부잣집 영가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자는 평소 이 소장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를 주겠습니까? 물으니까 소 한 마리와 비단 한 큐를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거절하고 골동품상으로 찾아갔습니다. 조각상을 유심히 살피던 이 골동품상 주인은 놀라움이 금치 못하며 이 물건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주인을 만나면 부르는 것이 답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스승에게 돌아와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습니다. 제자의 설명을 들은 스승은 말하기를, 사람은 배를 채우는 쌀 한 말에 자신을 팔아넘길 수도 있고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팔아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인을 잘 만나면 자신을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지 하면서 제자가 자신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따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인의 손에 붙들렸느냐 따라 값이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구공도 조선의 4번 타자 그야말로 만루 홈런 친 볼이면 그 값어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같은 야구공이라도
투수가 프로야구에서 퍼펙트 게임을 기념한 친필사일이 들어있는 공이라면, 네? 우리나라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 이 퍼펙트 게임.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안타 한 번도 안 맞고, 9회까지. 이런 게임을 하고 쌓인 딱한 그 공, 가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구 손에 붙들려 있고, 누가 사용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값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꾼답게, 종답게 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을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앞서 3장 1절에 이미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난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철저히 소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의 소명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에 빠져있는 사람을 워커홀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중독.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복음 중독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째깍 뭡니까? 죽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나 아니면 옥중에 있는 이 복음을, 옥중서 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목숨에 연연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 이런 계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변호사를 구해갖고 내가 재심을 받아 좀 형을 줄이거나 목숨을 건져보거나 무죄 방면하거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알려줄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요즘 말로 찐 예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변함이 없습니다. 철저히 주인이 부르신 목적, 이 소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참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주신 목적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서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말씀하세요. 이 대명교회가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열정이 있었는데 그 대명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덤덤하십니까? 아니면 좀 살짝 뭔가 느낌이 다르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받았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다급한 마음, 이런 열정, 이런 거 갖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템포가 좀 떨어졌습니까? 네.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과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선포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 즉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함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올 2024년도 여름을 지나면서 더우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진짜 뭐 이런 날씨가 다 있냐? 네, 더우니까 사람이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에도 체력이 필요하고 지적인 노동에는 지식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손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증거해 줍니다. 사실 자랑할 것으로 치면 바울도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스펙이 어떻게 보면 1%? 뭐 0.1%에 속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1%면 100명 중에 1명이고 0.1%면 1000명 중에 1명이니까 아마 0.1%보다 0.01%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회 회원이었고 가마리알 이 학파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고 그 당시에 배울 거, 뭐 누릴 거, 또 어느 정도 지위 다 갖고 있던 그 당시 지성으로서의 지위를 다 갖고 있던 인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나가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바로 서막이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번식력으로 전파됩니다. 이 중국에서 공산당이랑 국민당이 이 국공내전을 치르고 나서 국민당이 쫓겨가고 공산당이 대륙을 차지하고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10년 이상 흐른 후에 이제 중국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많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근데 참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을 위해서, 중공이 이럴 때는 중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소련을 위해서 기도했고, 중공을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 막연하게 기도했지. 그런데 중국문이 딱 열리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으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독교 수가 우리는 1000만 기독교 그렇게 그 당시 1000만 기독교인이 중국 땅에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예수 믿으면 잡아 죽였으니까. 북한도 사람들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뭐 제주도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0.5% 뭐 이렇게 비율을 얘기하는데 제주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적을 거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와 믿음의 선지자들의 믿음이 있고 또 지하교에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70년 이상 기도했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너는 남한으로 가라 해서 남한으로 오셔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 고위층 인민군 고위층인데 그런 분도 계시고 고위층인데 친구가 이것 좀 읽어봐. 중국 갔다 와서. 근데 그게 성경이었어요. 서로 신고는 안 할 테니까 갖고 가라. 아니 그러지 말고 읽어. 간증하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의외로 고위층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일꾼의 역할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전생애를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을 맡든지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일꾼임을 상기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전생애를 헌신하였습니다. 오직 사명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 대명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열정, 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고자, 또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직임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그 열정을 멈추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예수 생명의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매 하나님의 능력받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뿌리는 자로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원 없이 양 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